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심장 탄원입니다. 기도의 심장 탄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아주 진국과 같은, 엑기스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엑기스 같은 그러한 게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중에 시편 하면 탄원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될까, 탄원이라고 하는 기도의 심정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28편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부르짖음의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된다. 이 무덤에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의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나의 반석여가 중요해요.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잖아. 길을 틀어막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있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달라고 그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막다라는 표현인 이 단어적 의미가 귀머거리처럼 하지 말라라는 의미야. 주님 다 듣고 계시면서 안 들은 척 하지 마세요. 제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탄원 기도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들어댑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의 울부짖음이 아니고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당 못할 상처, 감당 못할 아픔, 감당 못할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끌어안다 보니 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나만 눌러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탄원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길을 틀어 막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의 틀어 막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귀를 좀 틀어 막지 말아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침묵하시니까.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침묵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딱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야, 누구야? 뭐 해라?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할 때 돌아버립니다. 차라리 딸이 나랑 맞짱 뜨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 아무 말도 않고 대답도 않고 가만 틀어박혀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가 고립된 것 같은 거야. 내팽개쳐진 것 같아. 고통의 한 현장에, 내 문제의 중심부에 내쳐진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린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좀 제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눌려진 심령,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삶의 상황, 이런 것들 우리를 짓누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뭐 해야 돼요? 탄원해야만 합니다. 왜요? 답답하니까 탄원해야 돼요. 앞뒤 좌우가 막힌 것 같으니까 탄원해야 돼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합니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원래 답답한 현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야 내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다고 목사님은 말을 하는데 정작 내가 들여다보니까 없는 것 같은, 물론 지나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것을 느끼긴 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오기는 너무 멀어버려요. 그 인도 따라서 잘 가면 괜찮은데 그 길과 정반대의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 이제 돌아가 그거 돌아가야 돼요. 왜 이제 돌아가야 되냐면 그게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시대는 속도 경쟁이에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지금 요즘에 수능 때문에 나라가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킬러 문항 대통령이 나서서 풀지 말라고. 저는 그거 찬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어 시험에 미국의 석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아티클들이 올라와요. 그 본문들이 올라온다고요. 그걸 누가 풀어요, 그걸?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정말 계속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추재 소리 듣는 애들은 풀겠죠. 근데 국가가 그렇게 한들 학원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자가 하나 써놨는데 이제 그 킬러 문항 대신 준 킬러 문항에 우리는 힘쓰겠다. 우리는 학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킬러 문항 때문에 내가 1등급까지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그거 없으니까 준 킬러 문항에 내가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학원에 내가 더 다니겠다는 게 나와요. 학원은 더 잘 돼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과외 금지시켰을 때 얼마나 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몰래 고액과외가 생겨나고 또 그걸 풀어주니까 또 뭐 어쩌게 되고 수능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처럼 SAT 시험으로 가야 돼. 그냥 대학 들어갈 조건만 되는 그냥 보편적으로 풀 수 있는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들 아우성 쳐요. 무슨 아우성?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우성은 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받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주위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중보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왜 고면을 했냐면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있으며 권면하고 같이 서로 짐을 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잘났네요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탄원을 할 때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심장인 탄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째로 탄원을 잘하려면 하나님 그분의 심장을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이 없어요. 이건 운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찌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에 호소해야 돼요. 지금 지금 다윗의 이 기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무덤에 내려간 걸 보고 싶으세요? 왜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가 찔러야 될까요? 탄원의 기도에. 하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과 맞닿기 때문에요. 제 의사 교수님이 그 심장의 신학이라는 그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집트 미라들은 다른 건 다 장기들은 없애는데 뭘 놔두죠? 심장은 놔둬요. 그 이유가 심장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요즘에 그 우리나라 K 농기구, K 유아기구, 유아 양육하는 기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아마존에서 팔을 때 최고가 호미. 이 호미가 뭘 이긴다? 잡초를 이긴다. 호미는 살짝만 하면 탁탁탁 긁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다른 나라 거는 일일이 파야 돼. 이건 살짝만 걷어내도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호미, 진짜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는 이걸 수백 번 뭐 해도 수천 번 해도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산 짝퉁은 휘어지더라. 그래서 써놔있어요. 조심하세요,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그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존에. 정말 대단하세요. 10,000개씩 만드시더라고요. 한 달에. 수 강의하는데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명을 알고 하겠다고. 그거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포대기. 예, 우리나라 포대기가 미국 엄마들, 유럽 엄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일단 편해요. 우리나라 포대기는 뒤에 밀 수도 있고, 앞으로 밀 수도 있어요. 만능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그러니까 대대의 순서,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엄마 등 뒤에서 아이가 딱 이렇게 있으면 심장 소리 툭툭툭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아이가 엄마 심장, 앞으로 왔을 때 엄마하고 엄마의 심장을 탁 하게 될 때, 거기서 안정감과 아주 편안함. 이러고 잔 거 보셨어요? 애가? 엄마 앞에서 일하고 있다가. 저도 우리 어머니 막 하시면 등에 엎여가지고 이러고 있고. 우리 포대기 대단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다른 건 떨어지는데 그건 안 떨어져. 이러고 자고 있어도 안 떨어져. 뛰어도 안 떨어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에 맞닿아요. 그러면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 직격 다 날려야 돼. 이럴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지금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귀 좀 막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무덤에 내려가자 같아요. 이제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성소를 향하여. 왜 지성소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이 있는 곳. 내가 그곳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러지질 때에 내 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러지지는 거예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가 아닌 걸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땅 무당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응?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 믿게 된 게 태인도에 지금은 이제 광양 제철소가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예전 우리 할머니 집이 다 사라졌는데 근데 거기 제가 알기로 우리 어머니 아니고 우리 어머니 밑에 지금 악양에 있는 저기 하동에 있는 우리 저기 이모가 가장 먼저 교회를 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믿고 지금 이제 우리 하동 이모님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렇게 예수를 거기서 믿으셨기 때문에 시집을 와서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고 처음에는 장로교를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왜 세상에서 신과 다른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나머지는 인간이 신이 필요해요. 잘 들여다보세요. 인간이 신이 필요하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짜 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어찌된 게.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쭉 뻗고 있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이 건방진 제가 그 조각가나 조각꽃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거든요.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신학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카톨릭 신앙과 좀 달라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가장 후회했던 게 초창기 천사 날개 그린 거였어요. 날개 그린 거. 그게 다 날개가 계속 내려온 게 마치 날개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마치 성경적인 건데 성경에는 날개 있다는 표현은 스랍 천사 외에는 없어요. 스랍 외에는 6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 천사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그 영향을 받은 게 그 개혁자인 사브로놀라 그분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브로놀라는 카톨릭 안에 있는 개신교 신자라고 할 만큼 개혁주의자라고 할 만큼 강력한 말씀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후의 심판 그런 걸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영향 때문에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시스테나 성당에 있다가 왜 결혼자세요? 이 교황을 쳐다봐라. 이것들아 너희들 다 심판의 대상이야. 그린 거예요. 그거를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 교황 집무실에다가 그거 다 걸어놓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 교만하면 안 된다. 오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교황을 싫어했다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죄송해요. 손가락 욕도 해놨어요. 교황한테. 그 그림에. 왜? 레오 10세가 우리 그 잘 아는 면제부 만든 인간이거든요. 그 시기에 그 시기. 면제부 만들어서 팔고 그 카톨릭 가장 타락한 시기에 근데 부름을 안 가면 이놈이 미켈란젤로 가만 안 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되 교황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라 교황도 못 보게. 그리고 거기다 신학적인 걸 담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지옥에 대한 단테의 신곡도 그렇지만 지옥에 대한 묘사들 다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뭐냐면 나의 이 부르짖음, 나의 이 타운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야. 놀랍게도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영향을 끼쳐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재.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탄원하게 나아가게 될 때 과거에 내 묶여 있었던 과거에 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아물어요. 현재의 하나님 만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숨 쉴 수 있게 돼요. 내일. 비로소 나는 내일 또 숨을 쉰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타논 씨의 구속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서 토로해요. 때로는 불평도 해요. 그리고 주님께 탄식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드러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영광을 드려요. 그걸로 끝나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현실적인 고난을 토로하고 불평과 탄원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갖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얼굴을 구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서약으로 끝이 나요. 근데 멋진 거는 뭐냐면 이 탄원의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고개를 들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근데 고개를 드는 장면, 우리 이제 머리에서 생각해 보시죠. 고개를 들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실 때 이 들었던 이 머리가 성경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고개가 떨어지며 운명하시더라. 고개가 떨어지며. 이게 십자가상에서 탄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운명하실 때 고개를 떨구시죠. 아버지는 뭘 봐요? 떨구진 고개를 봐요. 우리의 탄원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조금 다르니까. 엄마들이 포기 안 해요, 잘. 왜? 배 아파서 낳잖아요. 배 아파서 난 자식이잖아요. 아버지는 배 아픈 적이 없어요. 내가 배 아픈 적은 없어. 덜해. 아니, 자식이니까 똑같은 마음을 갖지만 덜하다고요. 그걸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견뎌할 수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아픔을 하나님과 바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담으실 만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왜? 그분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거기에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내의 자리예요. 인자하심의 자리예요. 그 인자하심의 자리가 나를 회복시키고 내게 힘주고 내게 용기 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신앙의 성패는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져서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뱃속에서부터 이거 지금 가름질을 해놓고 야곱 사랑하고 에서 사랑한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 실수토성이고 삶에 굴곡이 많고. 여러분 성경에 집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다 겪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별일을 다 겪어요. 딸내미가 겁탈을 당하지 않나?
큰 아들놈이 처음을 건들질 않나? 넷째 아들놈이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다가 또 다말이지 다말 며느리랑 또 얼레리 끌레리를 하지 않나? 그뿐입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하몰 족속을 시므온과 레위가 또 몰살을 시키지 않나? 그래서 가문이 멸절당하는 위기에 빠지지 않나? 그걸로 끝나면 괜찮게? 또 형제라는 놈들이 요셉을 성경에서 요셉을 더 미워했다 했으니까 요셉을 미워하지 않나? 아들이라는 요셉 놈은 또 형제를 하는 거 고자질을 하지 않나? 그뿐입니까? 아들놈들이 또 요셉을 죽이려 드네?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먹었네? 아버지 속에서 죽였다고 또 장난질을 치네? 보세요. 지금 그 집안 문제가 지금까지 정말 못 살아, 정말. 여러분, 야곱이면 살겠어요? 환장하지. 더더군다나 야곱이 제일 못 살게 있는 게 내 사랑하는 라합이 애 낳고 죽어버렸어, 베냐민 낳고. 아니, 야곱이 왜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일을 했는데, 라헬 때문에 있잖아요. 라헬 때문에 뭐 좋아가지고 있어요. 라헬 때문에 있지. 성경에는 7년, 14년 동안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루처럼 느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왜?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라헬이 죽어버렸잖아요. 베냐민 낳고. 그러니까 여기 가슴이 뻥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봐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찾고 또 찾아야 돼요. 야곱의 강점이 뭐냐면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어쨌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 가룟유다처럼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예수를 저렇게 하려고 판 게 아닌데 자살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기회를 가룟유다가 빼앗았잖아요. 회개할 기회까지 가룟유다가 빼앗았잖아요. 지가 뭔데 도대체.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베드로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바다 두고도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종자인 걸 알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난소부사도 마찬가지야. 다 똑같아. 여러분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시지요, 저러시지요, 하시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욱하는 부분 건드려봐라 욱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탄원하에 나오는 거예요. 왜? 탄원기도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에 활을 쏘듯이 칼을 박듯이 박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나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탄원해야 돼요. 답답하든 어떤 상황이든 슬픔의 깊은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탄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겁니다. 어디 계시는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왜?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경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하며 온 땅의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표현은 고대 사람들은
3층천, 2층천, 1층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스카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스카이, 하늘, 구름 떠다니는 하늘, 그리고 또 다른 스페이스, 우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뭐? 헤븐, 천국.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고 천국이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주 밖에 있는지 우주 안에 있는지 그거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될 몸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우리의 변화될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께서 물질을 통과해서 문을 뚫고 가셨잖아요. 오셨잖아요. 변화하셨을 때. 그 뭔가 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시간이 왜 중요하느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아이온,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늘이라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강하다는 의미가 있고, 강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높으시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러지는 거야.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이름을 갖고 있을 겁니까?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는 데 필요한 게 네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그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거는 하나님의 신명칭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왜? 그분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알게 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거야. 설사 내가 어디에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왜요? 그분은 하늘에 계실 때. 이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우겨싸인다는 게 뭐냐면 앞에, 옆에, 뒤에 우겨싸인 거예요. 말 그대로 포위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포위를 당했는데 어디를 못 쌓아요? 하늘을 못 쌓는 거예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 공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 그것은 결국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은 어느 신에 계신다고. 어디든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으시고 강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러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호와 이레로서, 여호와 니시로서, 아니면 여호와 찌누게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시렵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가정이 공급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가 어떻게 있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봐요. 하나님 못 만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못 만나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토록 해주셔야 되니까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주세요. 아니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깊이 내게 지금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타나게 원하십니까? 물어야 돼요.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비로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찌르기도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왜 땅에 따 있을까? 그 땅은 하나님이 역사했던 현장이니까. 그 땅.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라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예배하셨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셨다. 여호와 니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막 싸울 때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잖아요. 여기다 의문을 가져야 돼요. 애시당초 태양은 안 도는데 어떻게 멈출까? 응? 지구가 멈추지.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돌지는 않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목사님께 물어봐. 참 편하지. 목사님께 물어봐. 참 편해. 성경이 기록될 그 시기는 그 시기의 역사관 혹은 그 정도의 사상 가지고 쓴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성경이 우리가 있네 없네 그는 쓰잘데기 없어요. 왜? 3,500년 전에 3,000년 전의 사람들은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지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3,500년 전에 욥기서를 보시면 근래 과학이 발견했던 것을 욥기서에서 말하는데 욥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펴시며 북쪽 하늘에 펼쳐 있습니다. 이거 인간 눈으로 못 봐요. 언제 알았느냐? 우리 엄청난 망원경이 발전이 돼가지고 현대에 와서 알았어요. 그게 펼쳐진 게. 성경은 이미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할 때는 태양이 멈췄다는 건 아니고 지구가 멈췄든지 아니면 그 시점에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하실지 그는 초전초전하는 역사신 거고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나. 근데 여기서 니시라는 의미는 승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깃발은 주 나의 깃발.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나의 깃발 되셔야 돼요. 왜?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승리해야만 해요. 왜? 주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막으니까? 아말렉이 막으니까. 누가 막으니까? 우리 현실과 환경과 문제가 막으니까. 우리 참비 중앙교회가 앞으로 이전해야 될 때도 그 부분에 막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 여호와 니시 주 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럼 승리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부르짖는다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나의 반석. 반석. 그리고 또 하나 나오죠. 여기 보시면 7절 보세요.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나의 힘과 나의 방패. 하나님 이름이 방패. 하나님이 그분의 나의 힘이세요. 이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하나님! 누구님? 그거 안 해.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찬양 가운데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피난처 되신 주 찬양에서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그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야. 왜 이름을 부르느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당연히 부르지 못하죠. 왜 타원이 기도의 심장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장에 칼을 박듯이 화살을 박듯이 내 심장을 맞닿는 게 그게 타원의 기도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색이 그냥 말로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높도다 뭐 세상 누구보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예수 오나의 주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돼. 그리고 도움을 호소해야 돼. 왜 우리가 그게 필요할까? 하나님께 속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당연히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탄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의 위로, 그분의 확신, 그분을 향한 의탁함, 그리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귀를 막고 있고 나를 저기 무덤에 넣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저 바로 하나님 앞에 와 계세요. Holy Spirit upon you,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눈이 내 밑이 아니라 나의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나의 진짜 문제가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돼요. 탄원의 기도를 보시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탄원 기도의 핵심이 그렇게 탄원가 나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고 했더니 내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는 걸 알게 돼요. 내 문제 속에서, 내 어떤 아픔 속에서 내게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냉난방 시설이 장된다 할지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싹대기 없지. 이거 뭐 3천만 원짜리 에어컨을 놔둔들 뭐 할 거예요? 전기가 없는데. 하나님 그분의 위로와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다루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탄원의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고 나의 힘주심을 경험하고 당당히 일어섬을 경험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서게 될 때 탄원이 바뀌어져요. 역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은 역시 나의 방패세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102편 이것도 탄원시인데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그때 102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영원하시고 그가 능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해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곤경 가운데 있고 내 상황이 힘드니까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부르짖음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만나주시고 기꺼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아직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축제 과제 그대로 남았어요.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 있어요. 얘가 바뀌어 있어요. 바뀐 나를 들어 사용하자. 놀랍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쳐있던 내가 이기기 시작해. 내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승리하는 나를 보기 시작해. 뭐 때문에? 만들어요.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탄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 기도도 해야죠. 여러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탄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고통과 고독과 아픔과 그것이 이런 그 날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죠. 결론이 이거죠. 내 생명보다 나으신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기꺼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보다 나를 낫다고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생명 넣음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이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탄원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탄원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무덤과 같은 상황에 있고 내 하나님의 길을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내 가까운 친구, 가족, 누군가가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게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고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바로 주님을 쳐다봅니다. 역시 주님이셨군요. 역시 나는 누구를?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 외면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탄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도로 통과해 나올 때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때 영적인 거인 다윗, 영적인 거인 모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탄원은 기도의 심장인 탄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앞뒤 좌우로 묶여있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문제, 이것에 대하여 놀랍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탄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나 이 말씀,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